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난 2001년 9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 수많은 사람이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계약이 있었고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만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2,9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날을 돌아보며 이구동성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플의 신화를 이룩한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말기암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56세의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바라보는 지금 내가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1912년 4월 10일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불리던 타이타닉호가 영국의 항구 도시인 사우스햄튼을 출발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고 설계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몰할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자 배에서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존 제이콥 아스터 4세였습니다. 그는 30세 차이 나는 두 번째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 완벽한 배를 타고 뉴욕에 도착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의 모든 계획이 완벽히 세워져 있다. 하지만 출항 4일 만인 4월 14일 밤 11시 40분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했고 불과 2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아스터는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우고 자신은 47세의 나이에 침몰하는 배와 함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생존자 중 한 사람인 로렌스 비슬리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밤 나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하나의 빙산이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다.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그날 밤 바다에서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등의 말들을 합니다. 제가 굵직한 사건들, 굵직한 인물들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평범한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본문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저자 야고보가 묘사하는 상인들의 모습은 자신만만합니다. 언제? 오늘이나 내일. 어디서? 어떤 도시에서. 얼마나? 1년 동안. 무엇을? 장사를. 어떤 결과? 이익을 낼 것이다 등 모든 것을 정해놓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저자 야고보는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어리석기 짝이 없음을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나 조짐이 있을 때 대처 가능한 것이 있고 대처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예 현상이나 조짐 없이, 즉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 역시 대처가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현상이나 조짐이 있든 없든 대처가 가능하다 해도 쉽게 해결되는 일이면 다행인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이라면 대처를 하되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현상이나 조짐이 있든 없든 대처가 불가능한 일이라면 커다란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만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한없이 교만해질 것이고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교만했다가도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에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일의 현상이나 조짐이 있든 없든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아예 처리 불가능한 일을 변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역 밖의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문의 양쪽 설주, 곧 문의 양쪽 대와 그 양쪽 대를 이어주는 문 임방, 곧 문 위쪽의 대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대재앙을 면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는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마른 땅같이 갈라지고 드러나 깊은 바다 한복판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 뒤쪽에서 맹렬하게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닷물에 수장되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진정한 안정과 구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능력과 준비로 나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예기치 못했던 변수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뛰어난 많은 능력이 있지만 반면에 소소한 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허점과 맹점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쓴 야고보는 16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신의 삶을 호언장담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던 일인데도 일을 그르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의 골몰에 있거나 잠시 조는 순간에 차선을 벗어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운전대를 꺾어 회전할 때 분명히 상대방 쪽에서 오는 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실제로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일상생활 중 무심코 넘어져 뼈가 골절되기도 합니다. 당이나 혈압이 심하게 오르기도 합니다. 나이 먹으면서 몸의 여러 기능이 쇠퇴합니다. 소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인간에게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들이 인간의 해결할 수 있는 듯한 인간의 영역의 것들인데도 인간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동차 열쇠를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우왕좌왕합니다. 아주 이따금이기는 하지만 그런 비슷한 유의 경험을 합니다. 또한 분한 감정, 슬픈 감정, 두려운 감정, 괴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인간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거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서명한 이민 정책 중에 H-1B라고 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의 등록비를 $1,000에서 $100,000로 100배를
올렸습니다. 꼭 그와 같은 정책이 아닐지라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서류를 이민국에 올렸다 해도 최종 결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반면에 서류를 시원찮게 올렸다 해도 최종 결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산 증식을 위해 주식, 금, 비트코인, 부동산 등에 투자합니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산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최고의 부자들이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함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바는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자 야고보는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첫째, 만사가 주의 뜻에 달려 있음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주의 뜻이면입니다. 라틴어로는 데오 볼렌테, 영어로는 God willing, 우리말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 삶의 모든 계획과 행함과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는 고아들을 돌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지만 단 한 번도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아침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뮬러 목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막 마쳤을 때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빵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나서 우유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우유를 고아원에 모두 주고 갔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기에 인간이 해야 할 바는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깊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온유함과 성숙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재테크를 하고 자녀의 교육을 설계합니다. 물론 그러한 계획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획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받을 권리와 사랑할 책임의 주권만 주셨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되 하나님 안에서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일까요?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식과 능력이 있고 오랜 경험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일조차도 겸손히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인도하여 주심을 구할 때 평상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복주심이 있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저의 교만이나 욕심이라면 이 길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지만 자신의 삶의 주권이 결심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과거 이래 현재에도 수십 년간 미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인간이 계획하고 노력한다 해서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복된 과정과 결과를 위해 늘 하나님과 커넥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으라고 하는 표현을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과 늘 커넥션 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복된 과정과 결과를 위해 늘 낮아져서 생명의 근원이시오 복의 근원이신 인간의 생사화복권을 쥐고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인도하여 주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요 택한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보장해 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살아가는 실상을 친히 보시고 경험함으로 인간을 속속들이 100% 완전히 알고 이해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사람과 세상을 경험하셨고 인간의 실상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에 예수님께 나아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간구한 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구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죄를 범하거나 죄와 짝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악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죄악을 보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과 그 다음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내면까지 은밀한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려지지 않고 모두 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죄악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에게 만사가 복이 되고 성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야말로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인간성과 삶의 목표와 언행이 바르고 성숙하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모든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갑니다. 가족이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복된 인간관계가 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과 본문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앞에서 인간 삶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고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둘째로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권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고 책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 책임과 권리와 존재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게 되면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고, 권리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서로 간 선을 행하고 참된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이 됩니다. 바로 그 권리와 책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주권 중에서 선을 행할 책임, 즉 사랑할 책임을 다해야 할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사랑받을 권리와 참된 사랑을 해야 할 책임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을 통해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계획이나 결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이요 예배이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아름다운 삶, 선한 삶 또한 경건이요 하나님을 향한 산 예배입니다. 그와 같은 일상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인간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과 인간에게 단지 사랑받을 권리와 사랑할 책임,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의 주권만 있음을 알고 그 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미숙하고 연약하고 한계 많은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고 단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 인간의 죄를 사하고 사랑하고 섬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성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